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뭐죠? 가지죠, 가지.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비유한다면은 이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인생보다 어떤 인생을 쫓아가느냐면 꽃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꽃을 피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 꽃길만 가게 하소서. 그죠? 꽃길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인생만 살아라. 그래서 꽃길만 가게 하소서. 근데 성경적인 말씀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 피운 인생, 그것도 좋죠. 화려하게 꽃 피웠다. 그러나 꽃이 상징하는 게 뭐죠? 꽃은 오래 못 가죠. 시들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지혜 있는 자가 어떤 것을 말하냐, 열매 맺는 인생을 쫓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뭐라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다. 그죠? 결실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쓸모 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방에 있는 그 아내를 갖다가 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꽃으로 보잖아요. 그죠? 꽃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냥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그러는데 꽃은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이 꽃은 계속 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꽃밭에 가면 꽃이 많잖아요. 그죠? 장미꽃이 튤립이 많아. 튤립 꽃밭 가면 튤립이 많아요. 그러면 보면은 금방 지루해져요. 꽃이 많으면. 근데 또 한 송이를 보면 또 이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또 꽃은 지루하고 혹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기보다는 금방 시들고.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 견실한 포도나무다. 여자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견실한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면은 우리가 여자를 꽃으로 보면 시험 들어요. 여자들이 시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 견실한 포도나무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아름답죠. 우리 아내가 자녀도 잘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구나. 믿음이 좋고 이런 아내를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도 나는 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견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로 견실한 포도나무, 관상용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하나 주님이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 맺는 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왜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했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장미꽃의 가지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은 장미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원한 게 뭐였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꽃 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전도의 열매였죠. 그렇죠? 그 인생은 전도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분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을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열매 맺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꽃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바라보고 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받죠. 사탄에게. 그렇죠?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쵸?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쵸?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꽃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리라. 그쵸? 그래서 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도 꽃 같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확 활짝 피워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올려줄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희생, 십자가에서 죽음을 시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뭐가 돼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꽃 피우러 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뭐다?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돼서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우리도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꽃 피우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꽃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죽어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붙어 있어야 돼요.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 향내가 나고 예수 말씀이 나오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돈에 붙어 있고 명예에 붙어 있고 권력에 붙어 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향기 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뭐에 붙어 있는지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에서 드러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잘 판단하고 따라가고 그래야죠.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잘 보세요. 예수 향기가 안 나잖아요. 예수 향기가 납니까? 돈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쾌락의 향기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예수 향기밖에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에 붙어 있느냐? 참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는 정말 극상품에 좋은 것을 참포도나무라고 그러고, 들포도나무는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걸 들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들포도나무예요. 먹지도 못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참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왜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자라면 포도나무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죠, 그죠? 여러분들 뭐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가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런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참포도 가지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붙어 있으라 그래요? 들포도나무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접붙이니까 잘 동여매야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접붙이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막 묶어줘요. 비닐로 해서 쫙 묶어줘요. 예.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가보면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붙어 있어요? 우린 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들포도나무 가지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죠.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참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접붙임을 붙어있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봤자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꽉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듭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비록 들포도나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극상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누가 극상품 포도나무냐?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 인생 되게 극상품이다.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세상은. 저 사람 좋은 극상품이야.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극상품 포도나무냐고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을 극상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고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말씀 따라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꽃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자식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이 별 볼 일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성장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과일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포도나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술자리 가고 먹는 데 가고 사람 따라다니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가지치기 해야죠. 사람 만나는 거 가지치기 해야죠.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 만나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만나야죠. 사람들은 줄기차게 만나면서 시간 없다고. 언어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예.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됩니까?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언어는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용어들이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예,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니면, 오래 다니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늘의 언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권사님들 중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 예, 그렇죠? 그게 하늘의 언어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것 다 가지치고 예수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어떤 친구는 중학생들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욕밖에 안 나와요. 말글마다 욕 나와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버스 타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그럼 애들이 욕만 나와요. 왜 그래요 그거? 그들의 원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어도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지쳐야 돼요. 외형도 가지쳐야 되고요. 내면도 가지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음에서 울컥한 마음이 오거나 죄악된 마음이 오거나 나쁜 생각이 오거나 이러면 내가 목사인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자꾸 가지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병들고 오염되고 들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쫙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박해하는 예수래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 가지를 박해한 게 포도나무를 박해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기쁨의 현장, 우리 삶의 기쁨의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 박해하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 결론, 우리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날마다 가지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저 더러운 것, 불평들, 예, 내 속에 있는 것들, 외모, 외형, 내면 다 날마다 가지쳐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우리 들포도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지침으로 우리가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죄악된 모습, 우리의 본성들,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가지쳐서 날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풀어지고 열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